안녕하세요. 엄마묵상TV의 에스더입니다. 조금 아까까지 눈발이 많이 날렸었어요. 그것을 영상에 담으려고 했는데 막상 지금은 햇볕이 아주 활짝 나왔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여인들에 대해서 묵상을 하고 있지만요. 반면 선생의 차원에서 오늘은 헤로디아에 대해서 묵상을 해보겠습니다. 자, 궁전에서 아주 왁작지껄하게 큰 파티가 열렸어요. 헤롯의 생일 잔치가 벌어진 거죠. 그러자 어떤 소녀가 나타나서 아주 매혹적인 춤을 췄습니다. 바로 헤로디아의 딸이었죠. 이제 기분이 업된 왕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는 약속을 하면서 소원을 묻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주 정말 안타깝고 잔인한 풍경이 펼쳐지게 되죠. 소반에 세례 요한의 머리가 담겨져서 파티장에 들어오게 됩니다. 바로 이것은 헤로디아에 의해서 세례 요한이 잔인하게 순교당한 그러한 내러티브의 배경이 되는 거죠. 헤로디아는 결국 자신의 아주버니하고 불륜을 저지르고 딸까지 있으면서 결혼을 하게 된 그러한 여인입니다. 헤롯이라는 말은요, 다윗 가문의 이름처럼 가문의 이름으로 보입니다. 성경에 헤롯이 여러 명 등장하니까 좀 혼동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헤롯 가문은 에돔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 헤롯은요, 원래 군인 출신이었지만 정치적으로 아주 능수능란한 사람이었죠. 친로마 정책을 잘 펴서 결국에는 유대를 다스리는 통치자가 됩니다. 이스라엘의 정통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중간기 때 등장했던 하스모니안 왕조의 공주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 헤롯이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2살 이하의 남자아기를 잔인하게 죽인 그 왕이 됩니다. BC 한 5세기경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 헤롯은 BC 4세기경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탄생 연도가 정확하지 않은데요. 교황의 명을 받은 역사가가 그 탄생 연도를 정리를 하다가 약 5년 정도의 실수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헤롯이 죽은 뒤에는요, 3명의 아들이 팔레스타인을 분할해서 통치를 합니다. 나라 전체를 다스린 왕은 왕이란 칭호를 얻지만요, 한 나라의 3분의 1이나 절반 정도의 그 지경을 다스리는 왕은 분봉왕이라고 부르죠. 그림에서 보시면요, 빌립은 황토 색깔의 갈릴리 동북쪽을 다스리고요, 헤롯은요 갈릴리와 베레아 지방, 그리고 아켈라오는요 빨간색 부분의 유대와 사마리아를 다스리는 분봉왕이죠. 요셉과 마리아가 이 아켈라오를 피해서 요셉의 고향인 베들레헴에 정착하지를 못하고 갈릴리로 이주를 한 것은 아켈라오가 폭정으로 유대인을 다스렸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 폭정으로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키게 되고, 그리고 팔레스타인 전체를 다스리기를 원했던 로마는 이참에 로마 총독을 파송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 5번째 로마 총독이 바로 빌라도가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첫 번째 헤롯 대왕의 손자로서 야고보를 죽였고요. 그리고 베드로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죠. 그리고 마침내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 충이 먹어 그 자리에서 죽게 된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정치적인 배경에서 헤롯 왕조를 몰아내려고 했던 로마로부터 파송받은 빌라도와 그리고 그 자기의 정권을 지키려고 했던 헤롯 안티파스가 원수가 되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렇지만 예수님 때문에 당일에 친구가 되었다라고 복음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헤롯 안티파스는 부도덕하고 잔인한 인물로서요,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였던 헤로디아를 자신의 그 본처였던 이웃 공주와 이혼을 하고 그 헤로디아를 취했던 사람이죠. 이 빌립은 아까 그림에서 본 분봉한 헤롯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빌립과 헤로디아의 사이에 딸인 살로메가 태어난 것으로 보이죠. 바로 이 살로메가 세례 요한의 목을 요구했던 것이죠. 세례 요한은요, 바로 이러한 불륜을 공개적으로 책망한 거예요. 율법에 보면 누구든지 그의 형제의 아내를 데리고 살면 더러운 일이라, 그가 그의 형제의 하체를 범함이니 그들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물론 이스라엘에는요, 계대 결혼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계대 결혼이란 형이 자녀가 없이 죽으면요, 동생이 형수와 결혼해서 그 태어난 자녀가 형의 이름으로
그 기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그런데 이 경우는 그런 계대 결혼의 합법적인 경우가 아니라 즉 죄를 범한 그런 케이스였죠. 그러고 보니요, 영국 역사에서 블러드 메리라는 별명을 가진 메리 여왕이 생각이 나네요. 메리는 카톨릭으로 개종하지 않는 개신교도를 포함한 사람들을 엄청나게 죽여서 피해 여왕이라는 그런 별명을 얻었죠. 헤롯도요, 나쁜 왕이지만 그래도 마음에 일말의 양심은 있었는가 봐요. 자신의 불륜의 문제나 다른 문제에 대해서 세례 요한한테 책망을 들을 때 그것을 달게 들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을 때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이처럼 흔들리는 남편을 보면서요, 헤로디아는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 올 때까지 두 가정이 파괴되는 그러한 대가를 포함해서 얼마나 많은 그런 노력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누리고 있는 부와 사치와 명예를 만약에 세례 요한 때문에 본인이 이혼을 당한다면 이것은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래서 헤로디아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세례 요한을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투옥을 시키는데 성공을 했지만 죽일 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헤롯이 요한을 보호하고 또 백성들이 세례 요한을 의인으로 여기기 때문에 폭동이 날 수가 있었기 때문이죠. 당시에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또 영생을 얻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길거리 사람인 세례 요한으로부터 왕궁에 있는 사람들은 참 복음을 듣기가 어려웠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헤롯과 헤로디아는 세례 요한으로부터 복음을 들을 수 있었던 그런 기회를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헤롯은 크게 번민까지는 했어요. 그런데 헤롯의 마음이 옥토밭이 아니었기 때문에 결국에 그는 복음의 싹을 틔우지 못했죠. 냉혈 인간이었던 헤로디아는요, 어떻게든지 세례 요한을 죽일 궁리를 하면서 결국 헤롯의 생일날을 D-Day로 잡지요. 그리고 자신의 딸을 훈련시켜서 헤롯의 마음을 얻게 한 것입니다. 그러한 준비를 하면서 헤로디아는요, 헤롯의 성격이 충동적이고 자존심도 강하고 교활한 면이 있다는 것을 최대한 활용을 한 것이었죠. 보통 축제일에는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어떤 그 은총을 과시하기 위해서 사형수도 사면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헤로디아의 이 잔인함 때문에 그 축제날은 첫날부터 피비린내가 진동을 하게 된 거죠. 세례 요한에 대한 증오로 가득 찼던 헤로디아는요, 어떤 공개 재판이라든지 변호할 기회라든지 그런 것을 주지 않고 죽이는 것에서 만족을 할 수가 없었어요. 세례 요한이 죽은 후에도 사람들 앞에서 모욕을 주기 위해서 저는요, 이 헤로디아를 묵상할 때마다 그 딸에 대한 것도 묵상을 하게 됩니다. 엄마의 불륜을 지켜봤을 뿐만이 아니라요, 자신의 손으로 그 피비린내 나는 소반을 엄마에게 가져다 주지 않았습니까? 물론 엄마의 제안에 선뜻 응했던 것을 보면은 그 딸도 엄마를 닮았던 것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러한 불편한 기억들, 또 피비린내 나는 기억들, 이런 것들이 딸의 인생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겠습니까? 아마도 그 딸 살로메의 인생도 결코 행복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요, 헤로디아는 자신이 이룬 그러한 허영에 만족하지를 못하고 남편 헤롯을 부추겨서 로마 정부에게 왕의 칭호를 얻도록 부추깁니다. 하지만 그 요청은 거절되었고요, 도리어 추방을 당하게 되고 남은 인생을 비참하게 살았다고 전해집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이러한 불륜, 살인, 결국 헤로디아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었다고 생각했지만 그 모든 것은 무지개와 같았던 것이죠. 이러한 헤로디아의 인생은 저희들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